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는데 바둑 용어입니다. 이 복기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참 저는 깊이가 있고 좋게 여겨져서 오늘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복기라고 하는 것은 대국이 끝나고 나면 이 바둑 돌을 처음부터 다시 이 대국때 두었던 순서대로 두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잘 되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승부는 이미 끝났어요. 승부가 다 났는데 지난 대국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참 잘 됐네, 어떤 부분에선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 부분에선 이런 부분이 아쉬웠구나 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유다를 보게 되는데요. 유다가 지금 이제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모르죠.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어떤 긴 대화를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대화의
일부이고요.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창세기 내에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의 고백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고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하고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아담 이래로 우리 인류의 가정사에 일어났던 아픔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그 후손들을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집안인데 가정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지셔도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 백성 가정도 엉망진창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 가정은 많이 양호한 편인 겁니다. 야곱의 집안을 볼까요? 어머니가 서로 다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썩 좋을 일이 아니죠. 형제가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얻은 형제들이 있는데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형제들을, 자기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우애가 산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에서의 시간 동안에도 잘 연단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인 것이고, 이 형제들이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같은 아버지에게서, 물론 어머니가 다르다고는 해도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처음엔 거의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약간 그런 차원에서 팔아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구실 못한다, 이겁니다. 가서 그냥 짐승처럼 시키는 거 하고 주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생명만 살려줬다 뿐이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시간이 지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이끈 사건이 바로 이 흉년인 것이죠. 이 흉년 기간에 양식을 구하러 이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죠. 이 시험은 형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형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고 싶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를 내서, 꾀를 내어서 하고 있는 사랑의 확인 과정인 것이죠. 만약에 형들이 여전히 자신을 이 함정에 빠뜨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것과 같은 그런 형들이라면, 지금 내가 여기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 이들이 또 죄짓도록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형들인 걸 알아채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몰래 울지언정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떤지를 보려는 이 최종적인 시험이 뭐냐면, 이 막내의 짐에 은잔을 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 없어진 게 있다 그러면서 막 시끌시끌하게 해가지고 짐들을 막 뒤지게 해서 베냐민의 짐에서 그 숨겨놓았던 은잔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아주 엄격하게
어떻게 내가 베푼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베냐민을 뭐 쉽게 말하자면 종으로 삼겠다, 너는 이제 여기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 동생인 줄 모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어요. 자기 막내 동생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 애굽에 억류된다, 이제 너 평생 못 돌아간다, 여기서 내가 시키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뒤엎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절대자의 기분을 거스르면 죽을 수도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그 불행했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그런 기억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평생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그리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유일하게 남은 혈육과 같은 자인데, 그 아이가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로 마치 묶여있는 것과 같은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결국 아버지는 슬픔 속에서 스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누굽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서 여기에는 이 10명의 형제들 누가 더 잘났다 더 나빴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요셉에게 질투해가지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 이방 땅에, 애굽 땅에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 유다가 지금 자기의 배다른 동생, 사실 요셉이랑 똑같잖아요. 어머니 다르고. 아버지가 유독 더 사랑하는 그 막내 동생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요셉을 팔아버리던 그 시절의 유다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내 한 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유다가 아니고, 아버지의 찢어지는 고통을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 연약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성숙하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인격이 훌륭해질 수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나이를 먹었다고 사람이 더 훌륭해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다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성품이 더 못돼지고 더 괴팍해지고 더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변화는 그냥 나이가 먹어서, 성숙해져서, 인생의 풍파를 겪어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유다의 인생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찾아온 변화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8장에서 그 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왠지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포커스가 쭉 맞춰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요셉을 팔아버렸으니까 요셉이 팔린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팔린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고 38장이 있습니다. 38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참 부끄럽고 참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다는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의미 있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그것이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잉태할 인큐베이터로서, 그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38장의 하이라이트는 다말과의 사건이죠.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물론 속았다고는 하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어 줍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말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로 인해서 임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는 사실은 이 자기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죠? 이 셋째 아들에게까지 지금 다말을 시집을 보내야 돼, 장가를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이미 두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된 거예요, 사실은. 며느리 탓이 아닌데 자기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막내는 안 줄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갑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거예요. 애초에 자기는 자기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낼 생각, 장가들게 할 생각도, 시집 가게 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그죠? 그때 이제 이 다말이 그래요. 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물건들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유다가 이제 그 맡겼던 것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유다의 것이죠. 유다는 그걸 보고 바로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죠.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였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게 그냥 혼자 독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막내 아들과 이 며느리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가, 내가 얼마나 위선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참회의 고백이 바로 유다의 인생 안에서 만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 인생을 복귀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 38장의 위치가 기묘하거든요. 37장과 39장이 서로 이어지고 있어요. 38장을 드러내도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 38장 이야기가 껴있을까? 불편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후에 이 요셉과 이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유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긍휼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유다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할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했던 맹세를 굳게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복귀하며 은혜를 경험했던 유다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찢어지는 아픔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품이 빚어진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심판을 기억한 사람만이 이웃의 고통을 또한 이해하고 짊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로 다스려진 사람만이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진정한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희생적인 탄원은 요셉의 마음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을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들이 모두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이끈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요셉에게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계보에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유다가 외쳤던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호소는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복귀일 것입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복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내 권리와 억울함을 내세우기보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상처받은 이의 아픔을 품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를 통해 인생을 복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고백을 나누겠습니다.